오늘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음녀, 이 사단인데 왜 사탄을 음녀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언약된 민족들의 이 몸과 생각을 더럽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믿는 자들은 언약의 관계라는 거,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음녀가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을,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을 더럽히는 거.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녀가 세상을 이렇게 더럽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세상을 취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나눠주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돈에 취해 있어요. 돈. 그리고 이 성적인 부분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또 뭐 술에 취해 있죠.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 하나에 취해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결국 세상은요, 크게 두 부류의 세상으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께 속한 자로 살기 원하는 세상, 즉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 살길 원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길 원하는 자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는 것이 자유로워 생각하는데, 사단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사단을 왕으로, 음녀를 왕으로 섬기며 살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유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다른 것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이 낙태법이 이제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그동안에 뭐 자윤이 그랬잖아요. 이게 법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막 이 미국이 후퇴했다고 하면서도 피켓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바디 뭐 그러면서 뭐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10번, 1000번 양보해도 내 것은 내 거지만 내 안에는 생명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만약에 자기 부모들이 자기에 대해서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내 뱃속에 있으니까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몸 안에 자라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내 거니까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그건 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면 꼭 그건 거죠. 누가 주인이냐? 사단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 알아서 네 마음대로. 성경은 생명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곧바로 그 며칠 뒤에 뉴스가 딱 뜨잖아요. 12세 아이가 볼리비아에인가? 그러니까 인류의 70억, 80억이 사는데 그 중에 또 한 명 찾았나 봐요. 12살 아이가 낙태를 해야 되는데 뭐 반대해서 결국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사생아로 죽었다.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낙태하는 거 찬성하게끔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그러니까 여러분, 또 댓글에 또 막, 요즘에 저 댓글을
요즘에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려고 보는데 또 반대한 사람 딱 썼더니 남자들은 입 다물어. 애 안 낳는 남자들은 입 다물어. 니들은 논쟁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남자인 것 같아요. 군대 안 가는 여자들은 전쟁에 대해서 입 다물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계속 분열에 분열, 이간질에 이간질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 자기 새끼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게 자기 세력인 거예요, 자기 세력. 근데 여러분,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결국 여러분,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따가 우리도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악의 세력의 결과는 뭐냐면, 그 악의 세력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허물어 뜯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다가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승자가 없어요. 왜죠? 기준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은 17장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구체적으로 이 음녀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사단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주며 몸된 교회를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이건 자꾸 하나님을 자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거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표현들이. 사단을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것을 되게 이렇게 이 세속적인 걸로 이렇게 격화시켜 버립니다. 격화시켜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의 출처가 어디냐고 얘기하면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나왔다 이 말은 여러분 사단의 출신 성분이 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13장에 보면 여러분 그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은 것 같았는데 상처가 나았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것 같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17장에서의 짐승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전에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 어떻게 되냐 앞으로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짐승은 여러분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름대로 상당한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17장에서의 짐승은요 결국 지멸망이 있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여러분 표현이 됩니다. 13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짐승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17장에서는 짐승과 음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짐승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그의 권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영향력 있게 활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단의 활동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권세가 깨지지 않았을 때 사단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저 권세가 깨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사단의 이런 발악들이 이 정도라면 주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못 견디는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여러분 공동번역의 다른 성경을 보면요. 내가 좀 지혜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성도들은 무조건 믿으세가 아니라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그 상황들을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가 어떠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가 7산 언덕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로마를 상징하는데, 뭐 로마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군림하고 있었던 절대적인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짐승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7 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계속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7째 왕이 뭐한다? 등장한다. 근데 여러분 이 7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로마에 있었던 7 왕이 아니겠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있는 그대를 본다면 세상은 어둠의 영들은 짐승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니까 여기 글잖아요. 다섯은 망했는데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고 잠시 되면 또 하나가 머무르다. 이 말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활동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뭐 어떤 소망을 주냐면, 그러나 그것의 역사는 반드시 잠시 주어지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세상이 지금 어둠 영들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구나.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것을 뭐 해내야 된다는 겁니까? 싸워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얼마나 많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정치 그리고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지금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 보면은 서로 이념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사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면 뭐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 남한은 러시아의 정말 그 넓은 땅, 그 많은 땅,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갖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도와줄게, 연합해서 함께 살자.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상과 이념,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지만 사단의 공격 대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믿는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이렇게 많이 핍박했을 때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왜 내 교회에 핍박하냐, 왜 내 백성 핍박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회를 막 해하고 나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주님이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했냐라고 그런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저는 교회를 좀 힘들겠지만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받고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공동체는 이 땅에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사는 자들도 교회밖에 없어요. 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창조주로 하나님이 있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세상을 지켜야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교회는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통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짤막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영방송에 나오는 뉴스였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일하면서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 교회 성도들, 즉 다시 말하면 코로나 때 교회 실망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은 성도들이 200만 명 정도 같은데요. 교회에 실망했다라는 거죠, 교회.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럼 교회 실망 안 했을까? 그렇잖아요. 바울도 교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지켜라고 그러지 교회 떠나라. 가난한 성도 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완전해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일하시면서 하시는 목사님들 다 나름대로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의사도 존중하는데 그 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저기 십자가가 많이 있는 거 보고 더 이상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더 이상 교회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해서 자기가 목수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그냥 여러 가지 부르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르심이 저에게 맞았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분들은 그렇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같은 목회자가 그렇게 부름받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목회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거고 이전에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다 좀 잘못된 거다라는 식의 어떤 사고를 주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 맞는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나와 다르면 자꾸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그럼 여러분 그걸 딱 보면은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맞아. 이 시대는 저렇게 목회를 해야 돼. 이 시대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지금의 이전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탐욕이야. 월급 받는 목사도 다 잘못된 거야. 저 목사님 봐봐. 저렇게 일하면서 얼마나 좋아. 로망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왔더니 교회에서 딱 봤더니 우리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보니까 어때요? 완전 부르주아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진짜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좀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대형교회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중형교회 목사님 중형교회 목사님으로, 가정교회 목사님 가정교회 목사님으로, 일터 목사님 일터 목사님으로 각자 그 부르심에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을 하지만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작은 교회다고 막 큰 교회 욕하고 그런 진짜 그런 열등감 갖는 거 여러분 절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막 우월감을, 그거 되게 유치한 거예요. 우리 주님 보셨을 때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가 지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의 정당성을 이렇게 명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교회, 다른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나도 원치 않았던 선동 아닌 선동질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부분은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시편이 끝나면 고린도 후서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고린도 후서를 하려고 미리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시아에 흩어졌던 교회들에게 바울이 헌금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로마에 큰 화재가 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되게 위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또 특별히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죠.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도 여러분 존중하셔야 되고요. 대형교회 있는 목사님들도 존중하셔야 되고 작은 교회 있는 분들도 존중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막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목사님이 이랬고요. 그러면 제가 못하게 해요. 그만하시라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 시간 동안 그분에게 당신이 영의 꼴을 먹었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자란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기억하고. 성도들 여러분,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틀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번,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그 한 번 가지고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우리 모든 사고들이 말씀을 이렇게 찾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가치관이, 세계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세상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박혀져 있는지 말씀대로 듣고 우리가 행동 지침은 세상 사람 하는 방식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게 좋겠다고 믿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 함께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요즘 보니까 이제 100명 중에서 물었더니 여성들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했더니 5%밖에 얘기 안 했대요.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대요. 세상이 참 이렇게 달라졌죠.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의 마음 잘 모릅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 마음 아나요? 알죠. 왜? 결혼 안 해봤으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또 결혼했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우리도 결혼 안 했잖아요. 가정을 가지게 돼서 가장이 되면 여러분 총각 있을 때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기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교회 한영준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거 가지고 세상에 젊었을 때 하셨던 설교신 것 같은데 한 문장을 가지고 저 잘못됐다고 저런 걸 가르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고 있는데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구나라는 생각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제 안에 느꼈던 어떤 그 위로 아닌 위로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을까, 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또 많은 목회자들의 대표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분 모든 건 익숙해지거든요. 저도 대형교회 있었잖아요. 대형교회에서 설교 강단 처음에 올라갈 때는 되게 설레요. 와, 내가 이런 곳에서 설교 한번 해보나. 야,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야. 근데 곧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물론 여기저기 많이 비어있긴 하지만 공간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내가 드디어 이런 데서 한번 설교해보구나. 2번, 3번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공간에 익숙해져요. 사람들 나를 많이 알아봐도,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여러분 그 공간 안에서 몇 번 설교하고 그러면요, 사람 다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끝나고 혼자 앉아있었을 때 그 외로움들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조회수 막 몇만 명 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저는 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아. 심장이. 속이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그런 공격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런 분들이 당해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에 비춰진 목사님들을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수많은 어려운 여러 가지 조롱과 비아냥,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들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길을 지키는 게 너무나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불은 나라를 얻지 못했던 열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을 상징하는 열불이 뭘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이 가지고 있는 열불은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권력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읽어왔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음녀가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왕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왕들을 모으고 있었다고요. 우리 여호수아 이 다음 장이 뭐냐면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밑에 가나안 땅에서는 연합군들이 모여요.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대접과 그리고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애굽 군대처럼 뭐 하냐면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는 뭐 이방 나라 민족 섞여 사는 잡족들 아니면 애굽 민족들 다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왜냐면 그냥 이렇게 가물가물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살아계시도록 보여준 거잖아요. 눈에 잡힐 정도로. 근데 뭐 하냐면 이스라엘 잡겠다고 홍해 앞까지 쫓아와요. 근데 홍해 앞에 딱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눈 씻고 봐도 갈라질 게 아닌데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마차에서 내려야 돼요. 전차에서 내려서 하나님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맞네요. 나 이제 그만 고집 부리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겠다고 여러분은 홍해로 들어가요. 홍해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결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권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연합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라고도 생각을 해요. 기독교만 빼고 다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적인 부분 안에서 기독교가 타 종교를 존중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예수만이 진리인데 진리도 타협하자라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다른 진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자. 근데 기독교는 유일성이거든요.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에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진리와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언론이 교회를 되게 무슨 이상한 사람 만들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요, 여러분 되게 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착해요? 물론 안 착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다 착해요, 여러분. 근데 막 무슨 그 일본 순사같이 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은 뭐하냐? 의기투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 일을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과 빌립이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이는 일에 짝짝꿍이 됐어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그 다음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서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구나, 모든 마귀와 죽음의 저주를 끊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부활한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보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단의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린 양도 이기지만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 세상은 딱 두 개의 세상밖에 없어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삶을. 자유가 주어진다. 기쁨이 주어진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한번 속아봤잖아요. 진짜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려고 올다가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도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와서 사단이 속삭이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 네 인생은 네가 설계해. 네 몸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그 말이라고요. 근데 왜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런 논쟁을 가지고 싸우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고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일부러 극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와 그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한 번 죽는 게, 늙어서 몸이 약해지는 게 결정되어버린 운명처럼 태어난 게 우리 인간이라. 근데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걸 안 받아들인 거, 사람은. 그렇죠? 연을 여러분 줄 잡고 있으면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줄 딱 끊으면요, 훨 높이 올라갈 것 같죠? 좀 높이 올라가다가 여러분 저 산에 처박혀 있어요. 나무 위에 떨어져 있고. 그게 연이에요. 붙들려 있을 때는 연으로서 아름답게 날아가지만 끊어지면 추하게 찢어져서 나무에 걸려져 있는 미관상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게 연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너는 그냥 가지다고. 사단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분 참 좋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동성애, 낙태 반대, 극단적인 페미,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어떤 사상이 딱 있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그래요. 그럼 니들이 그러면 동성애 다해서 추구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야 도대체? 어떤 사회야? 그럼 이 대한민국이 전부 다 동성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니들이 지향하고 니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러면 답이 없대요, 답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도 없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거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물이 뭐냐? 무리와 백성과 열국의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 위에 지금 음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까도 아침에 제가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왜 사탄을 그냥 사탄이라고 말하고 되고 마귀라고 하면 되고 짐승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음녀라고 또 여기는 소개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약적 관계가 맺어 있지 않은 자들이 그냥 죄를 묻지 않아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뭐 연애하고 다니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언약 관계를 맺고 결혼했으면 이 남자 저 남자는 아니지. 이 여자 저 여자는 아니잖아요.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음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더럽히는 존재. 성도들을 더럽히는 존재라는 거야. 그 무언가에 취하게 만들어서 음녀가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음행케 하는 포도주예요. 즉 우리를 더럽히는 포도주인데 성도들의 이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사람들이 무엇에 시간을 쏟는가, 무엇에 열정을 쏟는가, 무엇에 미쳐 있는가 보라는 거야. 그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지 게임이든지. 네. 근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네가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어디야? 저는 별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가 가장 돈을 투자하는 게 어디야? 그게 네가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김치찌개를 많이 먹는데 많이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무슨 찌개가 좋아? 그러면 잘 모르겠네. 당신 김치찌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김치찌개 안 좋아해. 당신 삼시세끼 김치찌개 먹어. 아 그러네. 그걸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네,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보너스가 생겼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다 그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젊음이 있으면 갖고 뭘 먼저 하냐라는 거예요. 뭘 먼저.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좋아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 가지고 취해 있게 만들어요. 취해 있게. 취해 있는 동안 여러분 괜찮거든요. 짜릿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 죄가 재미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죄 지으라고 그래도 죄 안 지어요. 죄 안 지은다고요. 사단은 그렇게, 음녀는 그렇게 우리를 언약의 백성들을 더럽히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과 재력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해라. 참 재밌는 독특한 장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짐승과 음녀가 뭐예요? 서로 한 팀이었잖아요. 윈윈 했는데 지금 뭐예요?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수치를 주고 멸망시켜버려요. 운명의 공동체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악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기꾼들 둘이 만나면 둘이 사기치면은 돈 나눠 먹을까요? 돈 나눠 먹는 것 같습니다. A 사기꾼과 B 사기꾼이 서로 누구 사기쳐가지고 우리 저 사람 사기쳤고 돈 받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나눠 먹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돈 가져왔는데, 저 사람 사기치면 100만 원을 얻을 수 있겠어. 100만 딱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 50만 원 딱 놓고요. 야, 내가 가져온 50만 원밖에 없어. 그럼 걔도 뭐예요? 걔도 한 100만 원 넣어놓고 있다가 20만 원밖에 없던데? 야, 역시 우리가 그거 나누자. 집에 가서 그냥 서로 이렇게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한번 얘기할 거예요. 악의 세력은 여러분, 여기 보면 글잖아요. 짐승과 짐승의 음력을 뭐 했대요? 미워했대요.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의 속성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이들이 뭐 서로 간에 사랑해서 생명을 주는 관계에서 이렇게 연대했어요? 아니요. 서로가 좋았어. 너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음녀 너는 나에게 짜릿함을 주니까. 세상의 권리가 나에게 화려함을 주니까. 그래서 옆에 있었던 것이지. 서로가 목숨을 걸고 어린 양처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권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믿는 알라는 나 위해서 죽어. 지저라면 지져. 이런 신이거든요. 이유를 묻지 말어. 알라가 지저라면 지져지. 뭘. 아니, 치아와처럼. 그냥 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걔들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는 알라나 성경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져, 어디 말이 많이 전능자가 지저라면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 되게 많이 자주 표현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무슬림들은 감동받고 돌아온대요.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신이 하라고 한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세상은 여러분, 악의 세력은 미움으로 이어져 있는 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까지라. 계속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뭐 큰 성은 바벨론이겠죠. 대표적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쓰십니다. 몽둥이가 여러분 조금 그렇지만 이 회초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유익하게 쓰이기도 해요. 그 자체가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회초리가. 그러나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난폭한 사람한테 그게 들려져 봐요, 여러분. 그냥 찢기고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나는 과연 알고 있는가? 그 질문부터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 그리고 음녀가 이제 여자의 후손이었던 성도들과 교회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력가들, 힘 있는 자들, 재력가들을 다 불러 모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그래서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 교회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만 그래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교회는요, 국법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가지고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영향력을 받아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 여러분 그래서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받는 곳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사수하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냥 이건 번외 이야기인데요. 제 어떤 푸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가끔 제가 오랫동안 이 전도사로 또 목회자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이렇게 목회자들 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 집사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교회를 욕하세요.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봤을까? 교회가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뭐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만 하고 교회가 왜 그럴까요? 라고만 하지. 내가 이 말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지켜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는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여기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말이야, 내 사장, 뭐, 좀 말 안 하잖아요. 네가 옷을 벗긴 건 말이야. 니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나쁜 놈 새끼들, 내가 니들 위해서 죄를 위해서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 봐! 우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가십니다, 조용히. 때로는 여러분,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상했을 때 얘기하는 게 다 후회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들이 있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합시다.